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저는 함께 목록하신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0절 말씀을 본문 삼고 마지막 시대의 삶, 이런 제목으로 잠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삶, 마지막 시대의 삶.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급변한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세계 불황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서 격동하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분명한 방향을 세워야 되고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변천한 종말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천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모든 만복의 근원도 하나님이시고 지혜의 원천도 하나님이시고 또 모든 생명의 근원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세계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사람으로 만드시고 온 땅을 다스리는 선한 청직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를 찬탈하려고 선악과를 따먹으는 말미암아 하나님께 반역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뿌리 없는 나무처럼 존재의 의미를 잃고 처참한 고통을 당하며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악의 파도에 떠밀리고 질병의 폭풍우에 찢겨졌으며 저주스러운 삶을 살고 날마다 탄식하며 한숨 짓는 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끝내는 쓰레기처럼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대신해서 죄와 불의를 짊어지고 저주와 질병과 고통을 다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셨어 하나 앞에서 심판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저주와 죄악을 다 청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뿌리를 두고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님을 믿고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폭풍과 불어오고 고통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올지라도 우리의 심령은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영원한 구원의 반석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 중심에 살아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히브리서 3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모든 집을 지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본래적인 이 모든 우주 만물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주 만물이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히 생겼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만물을 지으시고 인생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의 품속에서 독생자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 인생들에게 찾아오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경륜을 통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믿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고 가장 영원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뉴멕시코에 한 흑인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흑인 가정이 갑자기 슬픔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랄프라는 어린 소년이 살고 있었는데 그만 그 아버지가 병마로 저 세상으로 가고 또 어머니도 신음하면서 고통을 당하고 병마와 싸우다가 그만 운명하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랄프에게 말합니다. 랄프야, 아무리 괴로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잘 믿고 하늘나라 소망 갖고 사랑으로 살아가라. 꼭 잊지 말아라. 하나님 믿고 소망을 갖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달라. 그렇게 유언을 하고 나서 운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랄프는 1년 사이에 아버지도 잃고 어머니도 잃고 완전히 고아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 마침 그 LA에 살고 있는 할머니의 도움받아서 근근히 학업에 전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를 하는데 참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노동을 하면서 고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많은 인종차별이 있었고 가난한 삶을 살다가 보니까 학업을 중단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같이 어려운 고통을 극복하고 그는 성장해서 어느덧 가정을 이루게 되었는데 또 자녀들이 그만 소아마비가 갖게 되어서 참 가정이 굉장히 불행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의 유언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소망을 갖고 꿈을 갖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끝까지 잘 믿음 생활하는 어머니의 그 유언의 말씀을 귀에 쟁쟁 듣고 그 말씀을 신천해서 열심히 가장 좋은 학벌을 갖고 대학을 공부한 다음 그는 국제연합에 진출해서 큰 활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류를 위해서 많은 공헌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취하해서 세계인들은 그에게 노벨 최초의 평화상을 수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 랄프 번치 박사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아무리 고통스러운 환경이 있고 환난투가 많고 괴로움이 많지만 하나님을 절대 믿고 신뢰하고 하늘나라 놀라운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힘입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떠한 역경이 다가오고 어떤 환난이 다가오더라도 능히 견딜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신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할렐루야. 우리 인생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계시니 할렐루야. 아무리 가정이 어렵고 사업이 어렵고 나라가 혼돈스럽고 뭐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하나님 한번 믿으면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뿌리 깊은 믿음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어떠한 환경의 변화에도 요동치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가와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가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나라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 하나는 세상 나라와 더불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잠시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매우 중대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런 정치는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공의롭고 정의롭게 시행되어야 된 것입니다. 공법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라고 아모스 5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로운 정치가 시행되면 모두가 다 공정한 기회가 되어지고 모두가 공정한 혜택을 받고 아름다웠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경제는 하나님의 정직을 바탕으로 해서 나아간다면 견고한 경제를 이루갈 수가 있고 또 풍족한 경영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의 모토는 바로 정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직을 바탕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겠다고 시편 84편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건하고 거룩한 사회가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 나라 매스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실을 바탕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매스컴이 너무나도 거짓되고 너무나도 편향적인 그런 보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정통적인 공정한 국민적인 그런 의식을 갖지 못하고 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올망졸망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은 것입니다. 매스컴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실할 때 나라가 평안하고 이 나라가 복된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가정이 여러 가지 혼잡하게 되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넘쳐서 가정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행복과 소망이 넘치는 가정을 다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육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해야지 영원한 한나라 세계가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무궁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셔서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국방은 하나님의 도우심받아서 견고케 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침략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참 전쟁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비극적인 것이고 슬픔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치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또 이 나라가 더 복되고 아름다운 그러한 나라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나라는 민주국가를 굳건히 세워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합쳐서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가를 건설해야 되는 것입니다. 국가가 우리 개인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의 주인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리를 갖고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국가로서의 존재할 수 있는 명맥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을 존중하는 사회, 이것이 참된 아름다운 민주국가인 것입니다. 성경은 미가서 6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야훼께서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이처럼 정의로운 사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또 어찌신 사랑으로 모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모든 사람들이 복지를 혜택을 주고 그래서 고루고루 잘 살게 만들고 모든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지 않고 이같이 서로 사랑하며 나갈 때 그 나라는 복되고 아름다운 나라가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만끽하며 인간의 자유를 훼손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같이 하나님께 주신 본래적인 그 놀라운 자유를 우리가 잘 간직하고 보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거짓 평화를 선전하는 공산주의 정부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거스리는 흑암의 세력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공산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는 주거 이동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또 결혼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여러 가지 여행도 제대로 못하고 또 개인대로 개인의 뜻대로 모든 것을 주장하는 것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말하기를 지상 낙원이라고 하지만 무서운 계급적인 차별이 오히려 있고 경제 빈곤으로 인해서 자유를 박탈당한 채 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같이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세력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잘 우리가 제재할 것이고 올바른 민주주의 국가가 되도록 계속해서 우리는 이 자유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설득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가장 세계에서 폐쇄적인 국가는 북한인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북한을 내 공산주의가 이 땅에서 물러가고 자유의 나라가 되어지고 복음통을 이루어서 공용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계 만방에 뛰어난 국가가 되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쩐지 우리는 나라의 주인으로서 훌륭한 자유민주국가를 건설하여 세계민을 주님께 인도하는 선교 대국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끝으로 이웃과 나의 관계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것은 바로 이웃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살아간다면 아름다운 사회관을 이뤄서 오손도손 복된 그런 사회를 형성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질서 있는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서로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포용하고 모든 사람들과 공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기업인들은 근로자의 입장에 되어야 되고 근로자는 기업인의 입장으로 되어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골로새서 4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이처럼 기업인들은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하셨듯이 서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세를 취해야만 원만한 아름다운 기업을 운영해 나갈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골로새서 3장 22절로 24절에 말씀하십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근로자는 기업인이 소신 있게 경영할 수 있도록 그 성실히 본분을 다하고 모든 분들을 돕는 그러한 일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오랫동안 권위주의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왕은 절대 권위로 나라를 다스리고 가정의 권위로 다스리려고 하지만 지금 시대는 달랐습니다. 종속관계가 아닙니다. 협력관계인 것입니다. 가정이 서로 협력해야 되고 또한 나라도 서로 협력하여서 아름다운 그런 선을 이뤄나가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인은 근로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존해 주고 근로자들은 기업인을 무시하지 말고 존중하며 대우를 해서 양보를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업인과 근로자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서로의 유익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의 유익을 구하고 자신의 몸처럼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 본문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을 하면 모든 허물을 덮을 수가 있고 모든 사람들을 용납할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지혜인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이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가페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희생한 사랑을 말합니다. 헌신한 사랑을 말합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 가정을 우리가 잘 돌보고 또 우리 모든 기업을 잘 운영해 나가고 이 나라 민족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근간을 두고 모든 사람들을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다면 참 멋진 사회가 되어지게 될 것인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자화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하십니다. 모든 물이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바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좌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계시고 또 옆에 보좌에 바로 성령님이 계신데, 성령께서는 하늘 보좌에 계실 뿐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에 와 계시고 또 예수 믿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지성소 삼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좌장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으로 살아가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 마음이 뭔가 허전하고 공허하고 갈등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돼, 잘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소망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고 기쁨으로 살고 주님이 주신 놀라운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면 우리 마음이 복되고 아름다워져서 창조적인 삶을 살 수가 있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둡고 칠흑같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이같이 우리 마음을 지키면, 우리 예수님 믿는 마음을 지키면 어떠한 어려움도 다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분명한 미래관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할렐루야. 무엇입니까? 이제 마지막 때에서 조만간 시간 흘러나가면 공중에 주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고 또 온 땅은 천냥 오기 전에 풀어져서 새로운 완전한 지구를 새롭게 형성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이며, 이처럼 그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 지구가 참 몸살을 앓고 있고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다 이제 마지막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마태복음 24장 7절로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처럼 주님께서는 온 세상이 다 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또 기근이 닥쳐오고 참 말할 수 없는 재해가 다가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은 재난의 거의 끝이 되고 있고 환난 직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적인 이런 혼돈과 무질서가 다가오고 또 세계적인 경제 불황이 닥쳐오고 참 여러 가지 코로나가 얼마 전에 닥쳐서 3년 4년 동안 많은 고통을 겪고 이런 일이 다가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기 바로 직전에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하나님의 예수님이 오실 것을 우리가 준비하고 더욱더 주의 나라를 바라보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자다가 깨일 때가 됐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신앙의 경각심을 갖고 새롭게 우리는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만물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이제 이 시대가 다 가고 새로운 영원한 한나라 세대가 다오는 것을 알고 더욱더 깨어있어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주님께서 어떠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소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는 공중에 큰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7년 동안 공중 혼인잔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은 이제 말세가 되어서 7년 동안 환란이 닥쳐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극심한 전쟁이 일어나고 극심한 또 재앙이 닥쳐오고 또 기근이 닥쳐오고 전염병이 만연하게 되고 갑자기 여러 가지 전쟁 무기들이 다 폭발하게 될 것입니다. 원자탄, 세균탄, 광선무기 모든 것이 동원되어서 이 지구가 갑자기 3분의 1이 다 불살라지고 3분의 1의 생명이 다 죽어지고 모든 선박이 다 깨어지고 이런 것이 요한계시록에 역력히 다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과 떨어진 거룩한 성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에 살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 영광을 내어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늘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예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이웃과 자신을 사랑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승리를 가져오고 영원한 축복을 받는 하늘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 복음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평안 부흥 기적 승리 지혜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신 역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늘나라 귀한 사람들 머리에와 개인 가정 생활 범사 모든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